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버이날은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면 어버이 주일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자식이 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며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하는 그 시간,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올해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혹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물론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른 세상 종교나 도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교와 비교를 한다면 기독교도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추억하고 기념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효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도 없고 잘한다고 해도 그 하는 것이 자식들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 땅에 전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효도를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기록하고 있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말씀에서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계명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그리스도인의 큰 의무임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기까지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야말로 효도를 강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위로와 만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후의 효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며 효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좋은 글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마도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소개한 듯한데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작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식사 한 끼 대접받으면 꼭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평생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았어도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쓴 이 여대생은 평생에 자기의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대했나 그런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한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부모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꼭 보답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신비로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혈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연 관계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가 그 자녀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함께하고 있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이 없고, 또한 그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어떤 관계로도 깨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관계의 첫 출발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노아 시대에 모두 홍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한 인류는 노아의 가족들 8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도 그것을 덮어주려 하기보다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도 노아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그 실수와 부끄러움을 보았다면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인데 왜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평소에 함이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무엇인가 돌발적인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겨나게 되면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함은 평소에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라도 평소의 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은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반면에 셈과 야벳은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를 발견했지만 구경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는 세 아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이 분명하고 노아의 잘못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고 있는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함에게는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했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민족들과 종족들이 갈려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때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반대로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너희들은 아멘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를 대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권위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아들들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의 권위를 세우시고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 이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의 모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어른을 어떻게 대하느냐, 질서를 어떻게 따르느냐가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관계, 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관계의 모습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반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하느냐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보이는 부모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순종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고 불순종은 사단에게 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말할 때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르우벤과 압살롬 등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과 르우벤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부모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며 하나님께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여기셨고,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아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들의 결국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사울왕과 다윗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사울왕과 다윗왕,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라고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 자기 부인과 섬김의 인격과 값의 지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보이는 부모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셨다가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영적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함에게 그 자손이 영원히 형제들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함이 실수한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인 노아가 함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였고 축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의 행동을 기억하셨고 노아를 통하여 함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축복의 권세를 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한 축복은 아버지였던 노아가 개인적으로 했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권을 행사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태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루벤은 자신의 정욕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장자였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었고 장자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11번째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가지지 못한 요셉에게 야곱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더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는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권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축복권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는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권위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가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기쁨과 축복의 관계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올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린 생명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하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젊은 세대를 향해서 자녀들 되는 그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항상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형통의 말을 할 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저는 카네이션을 볼 때마다 물론 다른 색깔 카네이션도 있겠지만 붉은색 카네이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단 이 핏빛 카네이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흘려야 할 기도의 피를, 기도의 보혈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모가 된 우리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되는 젊은 세대를 위하여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올 한 달,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하나님의 부탁임을 기억하며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늘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경주항성교회 사랑의 공동체, 영적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 옆에서의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늘 존경하며 순종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늘 축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영적 부모, 영적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경하며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